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뻔하디 뻔한 이야기들을 할 터인데, 왜냐하면 제가 그나마 설교는 이제 이렇게 본문이 좀 이렇게 넓게 잡혀져 있고, 그래서 그걸 쭉 읽다가 이제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설교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다가, 사실은 수요예배가 주제 설교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스스로 본문을 좀 찾았어야 되고 하니까 대체 무슨 말을 전할까 좀 개인적으로 훈련이 좀 덜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난감했었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에 관련된 좀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가지 보면서 어쩌면 너무나 뻔하디 뻔한, 하지만 혹은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주로 특별히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강남도 전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 애가 아팠을 때 차라리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대상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 상대가 이제 아프거나 했을 때 그러한 마음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와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상대방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이 애타고 그리고 간절하다고 해서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병이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줄 수 있고 같이 고생할 수는 있지만 아픈 걸 같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먹는 건 스스로 해야 되듯이, 그리고 누군가가 이부자리를 펴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건 나의 몫이듯이, 제가 어렸을 때 참 필기는 열심히 했거든요. 형형색색의 이렇게 하이테크라는 표현을 참 좋아했는데, 그걸로 중요한 건 발표도 쳐가고 줄도 긋고 자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심지어는 제 걸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문제는 필기만 하니까 제 점수는 오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학습 자료를 잘 만들어도, 필기를 아무리 잘 해도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자기가 했을 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소위 요즘에 이제 먹방이 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전부터 유행하고 있었지만, 저 아시는 분은 식이요법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그걸 그나마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먹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대신 누군가 먹어주는 거 보면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 그런데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내 배가 불러야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죠. 몸이 피로하면 잠을 자야 되는 게 맞고, 내 몸이 피로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빨리 몸이 피로해져야 되는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야 되겠죠. 쉼을 얻어야 풀리는 거겠죠. 왜 이렇게 장황했는가? 기도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해줄 수 없는, 물론 꽤 많은 신앙생활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대신해줄 수 없지만, 기도 역시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없는 철저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는 있죠. 나 또한도 타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너무나 선물과도 같은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의 기도함을 통해서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디 귀한 선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해서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기도지 그게 내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자 그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도 어머니 방 바로 옆에 이제 제 방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종종 10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다가 10대 그 혈기왕성한 남자아이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그 기도 스토리 때문에 뜨끔해서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가도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또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기도를 대신했다고 해서 내가 대신할 기도의 분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무리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기도 모임을 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세요. 교육자 회의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놓고 기도 모임이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무리 기도에 불타올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유익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요? 온전한 유익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물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구설기 정도만큼의 은혜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온전한 유익은 내가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참 약하구나 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바울만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기도에 대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발심을 가질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오는 노력과 굳이 핸드폰 손가락을 눌러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결코 반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떠드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오늘도 참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아무리 높아서 걱정을 한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먼지는 내가 다 먹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운전을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사고가 나서 다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은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내 몸을 보호할 수 없듯이 다 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이 내게 있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정슬기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배고프다 이야기했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지 않는 습관이 생겨져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의 영양실조에 걸릴 것이고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먹기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밥을 먹어야 되고 밥 먹을 힘조차라도 없으면 링거라도 맞아서 이 영양을 뭔가 보충을 해야겠죠. 그래야 나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기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어리석은 그런데 진짜 너무나 어려운 것은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 밥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숨을 쉬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든 것은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말밖에 안 나와서 너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가 안 되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소리를 한다면 기도가 안 되면 그 마음에 될 때까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기도가 안 된다면 그 기도가 안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숙명, 우리가 꼭 해야 될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기보다는 그냥 그 한숨 섞인 한숨까지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나와요. 이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그곳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기도의 분량들을 해야 될 기도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부르짖으며 응답하신다라고 했었던 100%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1%만이라도 믿어진다면 그거라도 붙들고 아휴 하나님 이란 이 하나만의 고백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주로 좀 예수라는 곡으로 부탁드리겠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고요. 너무나 틀린 말 아니었고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기도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나온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숨이라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뭔가 기도가 잘 되고 있다면 성도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 정말 욕하면서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교회는 참 해맑게 웃고 오는 누군가는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위하여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들의 뜻들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되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되고 내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